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삶을 위대케 하고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때와 기회가 종종 우리를 지나갑니다. 이와 같은 때를 잘 분별해서 포착하는 사람은 위대한 삶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탄식하는 사람 많지, 때가 다가왔을 때 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때를 어떻게 하면 항상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배워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 때를 조금도 지체 없이 포착하여 삶을 위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낙제성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에 이와 같은 실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갑자기 파다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고요한 연못이 갑자기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나가는 나그네가 갑자기 물이 끓어오르니까 이상히 느껴서 그 물에 손을 넣어 본가 봅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그 육신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앓던 병이 깜짝같이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바람 따라 입술 따라 파다하게 온 전국에 퍼지며 그때로부터 각종 병으로 앓는 사람들이 남부 여대하고 와서 생각 5개 있는데 그 생각 5개 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하면 그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 선두주자는 누구든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깨끗이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의 동함을 학수고대하며 밤낮으로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은 38년이라는 것은 전 인생의 거의 3분의 2를 병상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들것에 누워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마 그를 간호하는 분이 아마 노어머니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끓을 때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이분은 일어나서 그 끓는 물 속에 미쳐 들어가기 전에 물 끓는 것이 그쳐버리고 맙니다. 한 번, 두 번의 실패가 아니고 거듭 실패하고 몇 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 허송세월하면서 역시 기대를 가지고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떠한 신사한 분이 그 앞에 불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심상에 들어누워 앓고 있는 그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루 이상해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도 몰랐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라고 자신을 나타내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불쑥 묻는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는 당장 넋두리를 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은 물이 동할 때 나를 속히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내 앞서가서 다 병 나아버리고 내가 가면 물의 동함이 그치고 말므로 때가 언제나 늦고 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수년 내에 와 있어도 이렇게 병들고 몸이 승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물은 질문은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지 그런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나 즉시로 예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고 이 말씀 속에는 마치 만물을 솟생케 하는 전기와 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로불을 담은 듯이 화끈거리고 전기불에 피한 것처럼 찌릿하더니만 거의 38년 된 병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그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걸어가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 기회를 포착해서
운명을 변화시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꽉 들어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여러분 이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와 있다고 스스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와 같은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와 생명과 축복과 기회를 주는 베데스다의 연못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생각에 모인 사람처럼 이 자리에 이처럼 모여서 물의 동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듯이 동하게 해주셔서 미움과 공포와 좌절감과 절망과 죄책에서 모여나게 해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는 기적적인 믿음이 우리의 속에 임하여서 그 성령과 말씀의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얻어 우리의 생애 속에 기적을 발생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우리의 현대판 베데스다의 연못인 우리의 심령을 끌어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 향상된 삶을 향하여 인도해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의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낳고자 하는 양처럼 오늘 또 주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육신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 영혼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 생활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 사업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 인생이 너희는 오늘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처음 묻는 질문은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더 나아지고자 하고 낫고자 하는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 하나님의 심정은 인간의 뜨거운 소원에 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때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한 사람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서 이 재판관에게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이 재판관은 이 아무런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금전도 없는 이 과부의 호소를 아랑곳 하고 들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가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불쌍한 과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과부는 마음속에 열화 같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그런 자기의 그 원한과 소원 성취에 불이 탔으니 그래서 밤낮으로 이 재판관에게 나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이 얼마만은 이를 무시하시나 세월이 지나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그림자만 번쩍이면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는 이 과부의 호소가 들려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마음이 번거로워서 신경쇠약이 걸리는 지경이요,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가족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내가 저 여인의 호소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번거로워 내가 견딜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갚아주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태가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절절히 굽이치는 소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절히 뼈마디에 사무치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서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은 소원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처리할 만한 소원도 없습니다.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소원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실 만한 소원도 없습니다. 그저 오다 가다 한마디 기도해보고 난 다음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고래로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확대경이 종이를 뚫듯이 그러한 초점이 잡힌 소원으로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데스다의 연못과 생각에 모인 사람들은 이와 같이 뜨거운 불타는 소원에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정말 내가 나아보겠다는 마음에 불타는 절절한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노천 생강 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앉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진실로 낫기를 원하는 뜨거운 소원을 가진 사람만 모였고, 이 뜨거운 소원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연못물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끓어오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심정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믿음이 끓어오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만나가 임하고 바위가 터져 물이 솟구치고 여리고성의 회방이 무너지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열렬히 바라는 간절한 뜨거운 소원이 여러분의 심령에 솟구치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서 베데스다의 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원이 있어도 물가에 못 나가는 사람은 물을 동하게 하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줬습니다. 이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38년 동안 앓는 환자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와서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너 얼마 동안 앓았느냐도 아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순복음 중앙교회에 와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여러분, 테이프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뿐이고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지, 그러한 심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공을 바라지 않은 사람에게 성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리를 바라지 않은 사람에게 승리를 하나님 주시도 아니하고 부요를 바라지 않은 사람에게 부요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 하시므로 생각과 소원이 뭉뚱그려져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와보고 그 나은 내일에 대한 꿈이 불타오르고 현실의 생활에서 저 발전하기를 소원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으되 능력이 없고 재원이 없고 힘이 없어 침상에 들어누워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랍니다.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1차로 신앙의 발전, 생활의 발전, 하나님께 기적을 얻는 길은 불타는 소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출발해도 얼마나 그 사람 영혼 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장래에 누가 더 발전하고 향상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니, 둘째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데 모이지 아니하고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실로암의 물가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중해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흑해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갈릴리 호수가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와 있었습니까? 이 베데스다란 뜻이 깊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 혹은 친절의 집이란 뜻으로서 샘솟는 연못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물로 드릴 양을 깨끗이 씻어가지고서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누구든지 베데스다의 못이라고 말하면 다 압니다. 그것은 은혜의 못이요, 친절 자비의 못이요, 그곳에서 제물로 드릴 양과 짐승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씻는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태여 허다한 연못을 놔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끓어오게 했는가? 이것은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가르치기를 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는 은혜의 연못에 와서 그를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씻지 아니하고 더러운 그대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로 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을 곳에 오고 친절을 입고 자비를 입으려면 베데스다의 연못에 와서 재물을 쉬는 곳에 와서 너 자신을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은혜 입는 베데스다의 못은 어디겠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에 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베데스다의 못은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힌 골고다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소원이 있으면 둘째로 베데스다 은혜의 연못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죄가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씻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것을 씻지 아니하면 이 죄가 여러분과 나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이 은혜의 연못인 베데스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좋은 상선이나 훌륭한 군함 같은 것이 바다에 떠있지만은 저것이 엔진이 꺼지면 얼마 있으면 물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왜? 물이 끊임없이 새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만드는 철선도 물이 새어 들어오므로 끊임없이 모터로서 물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들어있는 이상 죄악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퍼내야 돼. 우리가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정결함을 가져야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지, 죄를 그대로 감추면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께서 성경을 정교적으로 읽고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여러분을 점점이 수술해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사람은 그 생활에 정결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로 19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여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어 너희가 즐겁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와 우리와의 사이에 막힌 담이 바로 이와 같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내게 와서 이론하면 내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한 바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서 주를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깨끗이 회개하고 정결케 하면서 주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누워있으면 제일 눈에 뚜렷이 보이는 것이 양문이 보입니다. 양문이란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제사드릴 양을 깨끗이 씻어가지고서 그 다음 성전으로 끌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 양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곽의 함대와 망대 가까이에 있던 문으로 제물로서 양을 씻어 이 문으로 성전구내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러므로 베데스다의 생각에 들어누워있는 사람은 베데스다의 연못을 보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양문을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양문을 볼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씻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 연못물을 바라보고 그 다음 양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양문을 바라볼 때마다 과연 내가 제물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는가, 내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주의 제단에 놔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제물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저 형편 따라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느냐?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길러보면 알잖아요.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해서 가정재산 가지고 가서 술 먹고 방탕하고 탕진하는 사람에게 부모가 재산 맡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통해서 그 위대한 믿음을 주기 전에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양문을 통해야 됩니다.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면 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25년 걸렸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 순종해 나서 서서히 깨어짐과 동시에 축복을 주다가 100세 그런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 벌써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할 때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치고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잡아서 불로 태워 제물 드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삭은 곧장 깨어진 사람입니다. 야곱이 깨어지는 데는 20년의 외아저씨 집에 모섬살이를 하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뒤에는 외아저씨가 군대로 가지고 지키고 앞에는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그를 잡으러 오니 야뽕 나루트에서 그런 간장이 타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백척간도의 진일보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 가기를 놓지 않겠나이다. 그는 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깨어지는 데는 40년이 걸렸고 요셉이 깨어지는 데는 13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가 깨어져서 양문을 통해서 제단에 얹혀줘야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수 있지. 양문을 통하지 않은데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일시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깨어집니다. 주일날 안 지키는 것 깨어지고 11조 독질하는 것 깨어지고 전도 안 하려는 것 깨어지고 불순종 안 하려는 것 깨어지고 그래서 세월이 감과 동시에 서서히 자아가 깨어져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마다 여러분은 양문을 통과하게 되고 나중에 주님이시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그 발 앞에 내 자신을 엎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양문을 통해서 순종의 재단에 여러분 자신을 얹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는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과 생각 5개 밑에서 그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한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 몸을 정하게 씻을 수 있고 양문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순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러므로 첫째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게 싣고 셋째로 양문을 통해서 제단에 올라가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넷째로 여러분의 마음에 물이 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준비를 할 때마다 천사가 와서 물을 확 동하게 했습니다. 동할 때 뛰어들어가는 사람마다 위대한 기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들은 일생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변혁이 다가오는 기적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팔이 짧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기다리는 것은 뜨거운 소원과 베데스다의 은혜의 못에서 죄를 회개하고 씻음과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 내가 깨어지고 제물이 되어서 주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동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동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구약 예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동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꾸 자라고 마음속에 솟구치 올라오는 믿음이 그 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경은 따라오면서 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믿음의 척도를 쫓아서 그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때를 꾸지 아니할 것이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저 풍성에 얻는 기적이 나타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척도를 쫓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동하여 비상적인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나면 그 믿음이 기적을 산출하고 그 기도를 믿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대 변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지금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성령은 와서 여러분 마음이 끓어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끓어오르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믿음을 줄 때 태산은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기적이 일어나며 병은 낫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절망은 소망으로 흑암은 광명으로 죽음은 삶으로 패배는 승리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신의 생활이 병들고 소경되고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되어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날도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물이 동함을 기다려야 합니다.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모든 죄를 다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증함을 받고 그 다음 양문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순종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 그냥 와서 부르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할 때마다 이 과정이 얕게 통하면 얕게, 깊이 통하면 깊이, 더 많이 통하면 더 많이 통할수록 여러분의 심령에 물은 얕게 동하고 더 많이 동하고 더 깊이 동하고 이 성령의 물이 여러분에게 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믿음은 주어지고 여러분과 나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새가 생기고 짐승이 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의 삶은 30배, 60배, 100배로 달라짐이 사람들마다 감탄함이 여러분 열매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베데스다 양문 곁 우물가에서 연못가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주께서 어느 시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끌어오르게 하고 갑자기 끌어오르게 하며 갑자기 말씀과 성령이 살아 일어나고 갑자기 영혼 속에 불꽃 튀기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웃으시면서 말합니다. 내 침상을 걸머쥐고 이제는 출발하라. 더 이상 가난의 침상에 들어 누워있지 말라. 더 이상 패배의 침상 위에 들어 누워있지 말라. 더 이상 죄악의 침상 위에 들어 누워있지 말라. 더 이상 질병과 절망의 침상 위에 들어 누워있지 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어나! 그 절망의 침상을 짊어지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침상에 들어 누워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 침상을 하루속히 걸머쥐고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은혜의 동산 예루살렘 같은 교회에 와서 오늘 십자가 및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와서 고개를 숙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침상에 들어누워 인생을 사는 사람 없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의 고통 중에 침상에 누워서 사업의 절뚝발이, 가정의 절뚝발이, 생활의 절뚝발이, 삶의 절뚝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옵니다. 이 능력이 이 자리에 와 있사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세 가지 과정을 지나게 하옵소서. 불타는 소원과 베데스다의 연못에 제물될 수 있도록 내 죄를 다 씻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과 양문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순종의 제물되어 재난에 얹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 연못물은 끓어오르고 우리에게 기적은 나타나고 우리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적을 우리 제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물이 끓어오르게 한 사람이지, 초보적으로 끓어오르게 한 사람이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처지는 사람에게 나도 예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성령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이 물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나도 예수 믿고 돌아왔어. 나도 베데스다의 우물가에, 연못가에서 해마다 달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졌어.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얻고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오늘이 기회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과 믿다가 타락하신 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일어나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은 라디오 앞에서, 테이프 앞에서 일어나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이 진실하게 나도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 나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1층 홀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기념관에서도 결정을 내리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그때가 기회입니다. 내 마음이 끓어오를 때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난 여러분을 제가 환영합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분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영생의 권리를 얻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심령에 미쳤으므로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번의 고백이 신실한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결심 카드를 받으셔서 이름과 주소, 약도,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필요한 책자를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의 신앙 발전을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베데스다의 연못물에 뛰어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양문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제단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제 제물되어 기다리니 위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기적의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사시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주여 드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사랑하시고 드림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 기적을 감사하옵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찬송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영광으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심령과 볼수에 사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영화가 차고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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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신이 병들어 온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생활 환경에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과 생활이 준비되었으면 준비된 그 마음의 연못물이 끓어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심상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음이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의 대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교회당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1층 홀에 성령으로 이 시간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얹은 사람들 위에 다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 우리의 호흡 속에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맥박 속에 넘쳐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생기와 생명을 퍼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온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옵니다. 그러므로 병자가 치료하는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사옵나이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셔 머리가부터 발끝까지 우리 아버지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통을 도말시켜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서 불치의 병들이 물러가고 육신의 취약함이 건강을 얻고 영육간에 새로워지는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답답한 사람, 영혼의 고통이 있는 사람, 가정의 문제를 가진 사람, 생활의 함정에 들어있는 사람, 염려와 근심에 흐드기는 사람,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너희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셔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을 들어선 사람마다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오라가야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회방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우리 기도를 지금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로 얻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로 얻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어떤 분이 무릎이 아픈데 그것도 오른 무릎이 심히 아파서 걸음을 잘 못 걷는 그런 상황에서 온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부인병으로 말미암아 아랫배가 붓고 그리고 구토가 자꾸 나오고 하혈을 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자매님이 믿음으로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통, 옆구리가 자꾸 쑤시고 아픔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요통을 고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타랑이 되고 치질로서 피를 많이 흘리며 고생하는 사람이 오늘 주님의 기적으로 치료함이 임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기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발도 무좀으로 아픈 데다가 발목이 퉁퉁 부어가지고서 걸음을 잘 못 걷는 그러한 상황에서 온 사람인데 오늘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최근에 와서 기침을 하고 침을 빼앗으니까 입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놀란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머리 피하에 거짐이 생겨나서 이것이 자꾸만 번져나가는, 약을 써도 안 낫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몸에 혹이 2개가 나 있는 사람이 보여요. 몸에 혹이 2개가 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자꾸 자라면서 고통을 주는데 오늘로서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사라지겠습니다. 어린애기를 낳고 난 다음에 자궁이 수축되지 않아서 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았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허리가 아파서 어린애기를 등에 업을 수도 없고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피해왔는데 이거 건강에 해롭고 아무리 끊으려고 발부둥을 치도 못 끊는 사람인데 오늘 심호흡을 하면 깊이 하십시오. 오늘로서 담배는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그 담배 피는 마귀 떠나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치료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실질이 아니고 직장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암이 초기인데 피를 쏟고 있어요. 직장 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직장 암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로서 나았습니다. 이 사람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한쪽 신장이 대단히 나쁜데 신장이 대단히 나빠요. 한쪽 신장이. 아마 이대로 내주면 떼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증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믿음으로서 치료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목뼈를 다쳤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목뼈가 나와서 목이 완전히 자유롭게 된 사람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치료를 받은 사람 여기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과거에 가슴에 혹이 하나 생겨 있다가 그것이 주의 능력으로 교회 와서 기도받고 떨어져 나간 사람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과거에 축농증으로 전혀 코를 못 쓰던 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나은 사람이 여기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여러분 치질과 타랑으로 몹시 고생하다가 나은 사람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나은 사람. 과거에 자궁 암으로 말미암아 자형증후를 받았다가 주의 능력으로 나은 사람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기적을 오늘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침상에서 들어 올려서 여러분 집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